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주세요. 근데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러운가 하면 오늘 읽었던 이 비유에는 청지기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오늘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인의 돈을 마음껏 썼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주인한테 해고당한 그런 좋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 이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고요. 나쁜 청지기,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썼으니까 벌을 받고 끝나야 되는데 칭찬받으며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의 돈을 함부로 쓴 사람을 칭찬할 리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칭찬받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비유에서 배울 점이 무언가, 교훈은 무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자기 땅을 와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지기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맡겨버린 거죠. 땅 관리 잘하는 거.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많은 농산물이 생기겠죠. 그런 농산물을 팔고 또 뭔가를 사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체의 권한을 이 청지기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 그래서 여차저차 물어보니 자기가 함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게 원문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부를 넘겨라 그런 뜻입니다. 장부를 넘겨라. 열심히 장부를 기록하는 회계하고 있는데 너 장부 기록하지 말고 쟤한테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건 무슨 말이죠? 흔히 우리 쓰는 말로 잘린 거죠. 해고당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딱 해고당하고 나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야 내가 어떻게 살지? 처자식 있는데 내가 뭐 먹고 살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좀 약한 사람이었는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자기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빌리라고 하니 돈 꿔서 이렇게 다니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앞날이 암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 뭐냐 하면 자기가 해고를 당했지만 아직 아무도 해고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누가 자기가 해고당한지 모르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땅을 관리하고 땅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다 사고 팔고 하는 걸 다 관리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것을 이렇게 공짜로 빌려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갚을게 해서 이렇게 빌려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채무자들이. 이 채무자들조차도 자기가 해고당한 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채무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빌린 돈을 깎아줬어요. 야, 여러분, 내가 깎아달라 한 것도 아닌데 깎아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깎아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100말. 그 사람에게 옛날에 기름 100말 빌린 계약서 쭉 찢어버리고 새로 계약서 쓰는데 기름
50말만 빌린 걸로 하자 해서 반을 깎아줘 버립니다. 계약서에 다시 싹 쓴 거죠. 50말 빌렸어. 또 밀 100석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계약서 쭉 찢어버리고 100석이 아니라 새로 계약서에는 밀 80석만 빌린 걸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러면 기름은 50말 깎아줬죠. 밀은 20석 깎아줬죠.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깎아준 게 아니고요. 다 계산하에 깎아준 거예요. 어떤 계산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돈 빌려주거나 뭔가를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동족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 받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자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겠죠. 그런데 큰 돈을 빌려줍니다. 한 10억 정도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자 안 받고 빌려줄 분이 여기 계세요? 저한테 빌려줘도 다 이자 받으시겠죠? 네. 이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족에게 빌려줄 때 이자 못 받게 했으니 이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꼼수를 쓰는데 어떻게 꼼수를 쓰느냐? 계약서 쓸 때 원금만 쓰는 게 아니라 원금에다가 발생할 이자까지 다 합쳐서 그걸 원금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예를 들면 10억을 빌렸습니다. 2년 후에 갚아. 2년까지 발생할 이자는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원금 10억에 이자 1억이죠. 근데 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 원금 11억 이렇게 써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자를 안 받은 게 되죠. 계약서 상에는. 근데 실제로 주인은 이자를 다 받았죠. 이런 꼼수를 썼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100말을 50말로, 기름 그다음에 밀 100석을 80석으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기름에 대한 이자는 원금의 100%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름 100말을 빌린 사람은 원금이 얼마였을까요? 50말이겠죠. 50말에다가 이자 100%를 치니까 또 50말. 그래가 계약서에 100말 이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50말을 깎아줬어요. 뭐 깎아준 거죠? 이자 깎아준 거예요. 원금은 놔두고 이자 깎아준 거예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100석이잖아요. 이자가 20석이에요. 원금은 80석이고. 그래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를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작은 돈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50말은 노동자 3년치 월급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억 단위가 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밀 20석은요. 노동자 1년 반 일할 때 월급입니다. 뭐 월급 따라 다 다르겠지만 큰 돈이죠. 대충 둘 다 합쳐서 1억이라 치고 1억이라 되는 돈을 깎아준 거예요. 여러분 벼랑간에 1억이 없어졌습니다. 채무가.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저 같으면 막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 야 1억이 없어졌어. 삼겹살 한번 구워 먹자.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 그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이 청지기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얘기해요. 머리가 땅에 뭐 닿도록, 코가 땅에 닿도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깎아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해고당한지도 모르니까. 이 청지기는 해고당했고 했는데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모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청지기가 깎아줬다고 생각 안 하고 누가 최종 결정했다고 생각할까요? 주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주인 진짜 고맙네. 어떻게 이래 큰 돈을 깎아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그 주인 정말 좋은 사람이네. 청지기는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주인은 안 보이지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겠죠. 예, 청지기가 이렇게 깎아줘 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첫 번째, 이 청지기가 새로 계약한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무효야. 나 걔 해고시켰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못 받게 된 이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아니, 깎아준다 그래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 벌써 좋아가지고 삼겹살 다 사 먹었는데.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해고당한 거 우리한테 안 알려줬잖아요. 난 모르고 그렇게 해버렸어.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청지기가 계약한 이 나중의 계약서를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금전적 손해가 생기죠.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주인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뭐 받아요? 존경받겠죠. 칭찬받겠죠. 이야, 세상에 우리 땅 같은 주인이 없어. 어떻게 보면 평생의恩인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 길도 없는데 1억을 깎아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약을 무효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차라리 사람들의 존경받는 걸 택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몇 억이 되는 돈입니다. 제보고 선택하라 그랬으면 계약 무효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이심 전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요, 어떤 주인인가? 그는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아주 너그럽고 아주 좋은 주인으로 묘사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불러가지고 해고하고 끝냈죠.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제까지 몰래 가져간 돈 다 내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가져오거나 땅을 가져오거나 자녀를 종으로 삼거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고하고 끝냈다는 얘기죠. 아주 너그러운 그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 마지막에 보면 이 주인이 그가 한 일은 옳지 않은데 그는 진짜 지혜롭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아주 너그럽고 좋은 주인이었어요.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건 바로 뭐냐 하면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 길이 어디 있어요? 주인의 너그러움 빼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쫓겨나가면 동네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쫓겨났는데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아무도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주인의 너그러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가 알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주인이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의 빚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또 아는 게 뭐냐 하면 이 주인은 돈보다 뭘 중요시 여긴다? 평판이에요. 돈보다 사람들의 존경받는 거,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주인인 걸 알았어요. 비록 몇 억이 되는 큰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명예를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돈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길 거야,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렇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깎아줘 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깎아줘 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인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죠. 자, 자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많은 빛을 탕감해준 청지기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주인이 해고했지만 갈 데가 생겼습니다.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이 청지기를 욕하겠어요? 다 깎아줬는데. 그는 이제 갈 곳이 생겨버렸어요. 어두운 미래였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미래였어요. 그런데 그가 비록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쓴 건 잘못인데, 그래서 그가 그의 앞길을 밝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도 그 동네 사람들은 뭡니까? 영웅이죠, 영웅. 너무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금전적 손해는 봤지만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주인도 좋은 평판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쓴 것은 잘못인데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어두웠던 미래를 밝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돈 함부로 쓴 걸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했다고요. 여러분, 이 비유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처서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끝마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훔쳐온 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돈을 말합니다. 세상의 돈. 여러분들이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냥 술 사주고 친구 사귀라 그런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뭐 하라는 거죠? 도와주고. 오늘 이 청지기가 뭐 한 거예요? 1억, 2억씩이나 빚진 사람을 빚을 갚아줬잖아요.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둘이 친구 됐을까요? 친구 안 됐을까요? 예, 친구 된 거죠. 너희들이 가지는 그 세상 돈으로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돈 함부로 쓰지 말고 그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제가요 이 설교를요 2021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인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때랑 설교가 조금 다르긴 한데 내용은 크게 비슷하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 심판하시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말이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친구들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사용해서 친구가 사게 됐잖아요. 그 친구들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벌잖아요. 그걸 막 쓰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긍휼히 여겨서 보살펴주고 저 멀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그렇게 친구로 되면 심판의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줬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예수님, 저 사람 내가 선교사에 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저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얘기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죄도 짓고 살고 그리고 연약하게 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천국에 안 보내주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죠? 오늘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오늘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는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재물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부를 축적하는 것 좋지요. 많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 귀한 것 많이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지혜롭게 쓰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같은 그런 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보다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죠? 우리 주님의 제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제자라면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셨으니 그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선교사님도 돌보고,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들도 돌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부를 더 축적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리를 많이 해서 부를 가지는 게 뭐가 나쁩니까? 좋은 거지. 그런데 부를 축적하지만 말고 지혜롭게 쓰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 채무자들, 그 1억 2억이나 되는 그 빚을 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의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의 때에 너희들을 변호해 주지 않겠냐? 주님, 내가 너무 힘들 때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청지기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외면할 수 있겠니?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19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비유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마다 파티한 거예요.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잔치하는 집 앞에 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랬어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재물을 이렇게 쓰면 되겠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이 부자 재물을 올바르게 쓰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나사로에게 정말 배고파 죽지 않을 만큼 조금의 음식이라도 줬다면 나사로는 그렇게 배고파서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건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그 얼마나 날마다 화로운 파티를 벌였는데, 그리고 남는 음식 다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좀 주면 될 텐데. 이 부자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어요. 파티하면서 즐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밝게 만들 수가 있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물론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그런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므로 미래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밝힌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자기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사로에게 조금의 음식이라도 줬다면 이 나사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저 사람 내가 너무 배고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나에게 양식을 줬습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위로해 줬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힘을 내야지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또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돈, 자기 돈 아니지만 그래서 미래가 어두웠지만 그의 지혜만큼은 배울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돈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었고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 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 같은 사람이라 오늘 내일 그저 내 부를 쌓기만 하는데 바빠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밝히지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 오늘 이 청지기처럼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 있는 친구마저 다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 제자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들은 지금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재물로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준 것이 재물뿐만 아니라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며 도와주며 여러분들이 받은 것으로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주님께서 묻죠. 제자라면 친구로 만들 때 내 제자가 된 것 아니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 같습니다. 주인이 준 돈을 함부로 쓰는 청지기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있지만 그러나 그것 어디 우리 것이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온 줄 모르고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대로 써도 이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썼을지라도 친구를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 우리 마음대로 쓰지만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꼭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심판의 그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교사회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저분의 그 따뜻한 편지 한 통과 저분의 격려 하나, 기도 한, 그리고 저분이 보내는 자그마한 선교 헌금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선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마지막 이 밀가루 하나 반죽해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줘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날 희망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1억이나 2억이나 빚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란 말이죠. 소망을 주란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인정하시겠다 하는 말이죠.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